네, 오늘부터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 우리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별지가 따로 있고요. 우리 이렇게 철로 역정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철로 역정의 길이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지도가 꽤 깁니다. 그래서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하여 저기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오후마다 3번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하여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는 이 여정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하는 이 사람, 주인공을 같이 우리가 행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혹시 당하는 일이 똑같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지금 등에 뭘 쥐고 있죠? 짐이 있어요. 근데 짐이 엄청 무겁습니다. 계속 무거워지는데 이 주인공이 처음부터 이 짐을 무겁게 느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짐을 알게 됐냐 하면 자기 손에 들려진 한 책을 읽으면서부터 자기에게 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벗기고 싶은데 이 온통 자기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것을 벗고 싶은데 안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에 들려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참고로 앞에 나오는 빨간색은 빈칸에 채우는 답들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 있다면 내가 채워가면 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짐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무거워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자기가 이런 짐을 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퀴즈. 이 짐은 무슨 짐일까요? 그렇죠. 죄짐. 죄의 짐입니다. 죄.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죄짐을 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은 율법의 부분일까요? 복음 부분일까요? 네, 이렇게 굉장히 나누면 쉬울 것 같잖아요. 복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눠본다면 지금 율법을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읽어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거워져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을 흘려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기도를 합니다. 이걸 제발 벗겨달라고 외쳐요. 근데 안 벗겨져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배고픔, 육체적인 배고픔을 느껴봤지만 영적인 배고픔을 누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앞에 딱 서보니 육체의 배고픔보다 영혼이 얼마나 죽어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 관심사는요, 육체를 채우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인가?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엄청 고민을 해요. 더군다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은 멸망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것이 멸망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애국과 같이 보이는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것처럼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말씀 앞에 서보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아주 휘황찬란한 우리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족들에게 우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 지금 내 죄짐이 너무 무겁다. 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하지 않고 저게 언젠가부터 책을 읽더니 미쳤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도요
아내도 남편이 올 때마다 도대체 당신 왜 그러냐고, 그 책 읽으면서부터 이상해졌다고, 그 책을 빨리 손에서 놓으라고 얘기하고요. 자녀들에게도 막 얘기하니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어. 아빠가 언젠가부터 마음이 획 갔어. 그래서 자녀들도 자꾸 아빠를 피해요. 왜냐하면 이 아빠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죄짐에 대한 무거움이 자기 인생의 통째로 눌려가지고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골방에 들어가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함께 떠나고 싶어서. 그런데 끝까지 그가 가족에 돌아오질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지금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중에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데, 이때 이 주인공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라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죄짐을 벗길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가 물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이 죄짐을 벗겨줄 자가 없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눈물만 납니다. 이 도시는 내가 사는 고향인데 곧 멸망할 텐데 내가 이걸 어디로 나가야 될지 길도 모르겠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자 이 전도자가 두루마리 하나를 딱 줍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마태복음 3장 7절. 이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진 거죠. 정말로 피할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가 멀지 않았구나, 임박했구나, 이제 곧 멸망이 오겠구나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에게 간절히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요. 그 전도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보입니다 이랬을까요? 안 보입니다 그랬을까요? 좁은 문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때 막 태양이 막 뜨고 있을 때요, 저 산에서 약간 빛이 비춰올 때 그가 알려줍니다. 저 태양을 따라서 이 길을 쭉 가십시오. 쭉 가다 보면은 문이 하나 나올 텐데 그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 전도자는요, 이 주인공은 전도자를 만난 이후에 좁은 문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요. 이제는 이 마을을 벗어날 길을 찾았어요. 그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던 그가 이제는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갈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갈 때 이 사람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이 가족이에요. 아내하고 자녀들. 그래서 불러요. 여보,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요? 아빠, 어디 가세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귀를 막아버려요. 멸망의 도시, 멸망의 도시. 그러면서 외치면서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면서 귀를 막고 도망갑니다. 귀를 막고 막 뛰어가는데 이 마을에서요, 두 사람이 이 정신 나간 주인공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왜 뛰어? 쟤 미쳤다 그러더니 진짜 미쳤나 보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러고 그 사람을 마을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뒤쫓아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그렇죠, 고집쟁이하고 유순이에요. 이 고집쟁이는 완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완고한 사람. 오늘 순종과 반대말이 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직접적인 반대말은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성품에서는 반대말이 고집쟁이래요. 그래서 완고한 거, 마음이 완고하니까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고집쟁이가 주인공을 지금 데려오려고 출발하고, 유순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은요, 이런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 이게 유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순하다, 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휘기가 쉬워요. 바람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주인공을 데려오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이 주인공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집쟁이하고 이 유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불러요. 크리스찬.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 자기 스스로 나는 내 이름이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고집쟁이하고 유순, 마을 사람들이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도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1년 이상 성경 공부를 하더니 안디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 이 사람은 성경을 받고 나서부터 눈물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마음에 사람들과 길이 달랐는데 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 부르냐 봤더니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 갔는데 이 고집쟁이가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나 저기 좁은 문을 향해서 간다. 우리 마을에는 진노가 임박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가야지만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했더니 고집 대 고집이 싸움을 합니다. 이 고집쟁이도 고집쟁이지만 크리스찬도 대단한 고집쟁이에요. 좁은 길로 가겠다라니 마음을 안 바꿔 절대.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기에 대해서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집도 잘 피워야 돼요. 예수님께로 안 가려고 하는 고집은 멸망의 고집이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안 떨어지려고 하는 고집은 생명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고집은 어떤 고집이세요? 네. 우리는 이 고집을 부려도 순종 안 하려는 고집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할 거야 라는 고집이어야 하죠. 그래서 나는 좁은 문으로 갈 거야. 그래서 고집쟁이가 아무리 말려도 크리스찬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이 더 아주 단단한 마음에 졌어요. 그래서 고집쟁이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유순이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유순이는 흔들리는 갈대. 근데 흔들리는 갈대가 고집쟁이하고 크리스찬하고 대화하는 걸 딱 들으면서 이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고집도 장난 아니네. 도대체 무슨 확신이 있어서 얘는 이렇게까지 분명할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순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랑 같이 갈 거야. 너 돌아가 그래요. 고집쟁이가 화가 났죠. 아니 너도 현혹됐구나. 그럼 둘이 잘 망해라. 이러고 고집쟁이가 돌아갑니다. 그 이제 유순과 동행하게 됐어요. 유순이가 물어봐요. 이 길이 정말로 좋은 길입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하죠. 좋은 길입니다. 이 길에는 도대체 어떻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 길을 가면 영원한 저 천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이 길을 따라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까? 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이야, 좋은 길이네. 당신은 정말 이 길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갑시다. 이러고 이제 유순이가 동행을 하는 거죠. 근데 동행을 하다가 유순과 크리스찬이 어디에 빠지냐면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크리스찬은 수영을 잘 못하고 유순이는 수영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순이가 막 수영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늪에 빠졌습니까? 그러니 크리스찬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길을 지금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약속되어 있지만 제가 저기까지 가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분명한데 이 가는 길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흔들리는 갈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런 고생이라면 앞으로 길이 훤하네. 나는 안 가요. 이러고 이제 돌아선 거죠. 역시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 길 끝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면류관과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과 평화와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길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길 동안에는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는요 여러 가지를 만나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안 돼요. 좋은 고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 이 길이 맞아. 조금 빠질 수 있고 고생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은 맞아. 왜? 성경이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유순이는 퇴! 이러고 떠났어요. 다시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수영을 못해서, 수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가는데 저기 도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왜 빠졌는지, 이 절망의 늪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계속 크리스찬은 이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어떤 지혜자요? 세상 지혜자.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유명한지 옆 동네 사는 세상 지혜자도 크리스찬을 알았어요. 아, 저기 멸망의 도시에서 미친 사람이 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세상 지혜자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려고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나는 이 좁은 길을 따라서 좁은 문을 가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좁은 문을 가려고 합니까? 이 짐이 벗겨지질 않습니다. 이 짐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자가 그 짐을 벗기는 거라면 제가 더 좋은 길을 안내해 주리라.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 고생만 하고 절대 죄의 짐을 벗길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가르쳐 주는 길을 가면 그러면 이 짐이 단번에 벗겨질 거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길을 안내합니다. 자, 이제부터 저기 도덕이라는 산을 가십시오. 그래요. 도덕이란 산에 가면 합법이라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이 합법이라는 사람의 아들은 예의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란 산에서 합법과 예의를 만나면 이 짐이 벗겨질 겁니다. 그러면서 도덕이란 산을 가르치는데 그 산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왜요? 넓은 길이니까. 좁은 문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빛을 따라 갔는데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길은 눈에 확 보여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은 감춰져 있어서 이 비밀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알려주었지만 알지만 도덕과 합법과 예의, 이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가르침은 사실은 굉장히 분명하고 잘 보이죠. 인사 잘해라, 웃어라, 인상 쓰지 말고, 신호등 잘 지켜라, 안 그러면 죽는다, 잘못하면 사고 크게 난다, 뭐 이런 아주 분명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짐을 벗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깡패들도 나중에 회심하면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문신하잖아요. 방망이에다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면서 살면 죄의 짐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가르치는 그럼 저 도덕이란 산은 어디냐?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삶이 우리의 짐을 벗겨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지혜로운 것 같을까요? 어리석은 것 같을까요? 지혜롭죠. 그래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을 갑니다. 도덕이라는 산을 향해서 가요. 왜? 너무 앞에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출발했는데 가면 갈수록 산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산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가도 고난만 있지 이 도덕이라는 산에 도대체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바로 앞인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길이 계속 멀어져요.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하다 보면 정상 앞에 이제 뭐 600m 남았다 뭐 이런 표시 있잖아요. 600m 되게 우스울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 가다 보면 또 지지판이 또 있고 그럼 또 600m를 또 가래. 그럼 또 600m를 또 가야 되고 계속 가게 하는데 지금 이 도덕이란 산은 분명히 눈앞에 금방 도달할 것 같았으나 가면 갈수록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갑니다. 탈진이 됐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도덕이란 산에는 우리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의적으로 살아가는 이 도덕으로 인하여서는 죄짐을 벗겨줄 수 있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결코 착하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착하냐면요,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 없을 때 착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우린 다 착해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안 착해질 수 있어요. 나한테 딴지 거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우리는 금방 안 착해져요. 그리고 얘 본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이 사람을 없애주십시오. 착하게 좀 살게 이래요. 진짜 문제는 내 속이 그렇게 안 착하다라는 거예요. 이 도덕이라는 산은 가까워 보이지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이제 거의 절망의 상태에서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이 도덕이라는 산에서 올라가다가 천둥 번개가 치고 불같은 이 것이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천은 소망 없음에 대해서 울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회개를 하게 돼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내가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간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 길을 왔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짐을 벗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울고 있을 때 전도자가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세상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바르지 못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율법이, 도덕이,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가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가게 해요. 이거는 빨간색이 아니죠?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길이 넓다 보니까 십자가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 그냥 고난이고 고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무슨 십자가냐라고 십자가를 거부하게 해요. 결론적으로 이 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 지혜자가 알려준 길의 결론이었어요. 결국 이 길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이제 다시 여기서 돌이켜서 기회를 줘요. 너 다시 저기 되돌아왔던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이 도덕이라는 산을 내려와서 그가 다시 걸어가 드디어 좁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좁은 문에 이르렀는데 도무지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화살이 막 날아와요. 공격하는 화살.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문 앞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혼자서 막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돼서 노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선의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그를 맞아들여요. 그리고 이 사람을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갔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요. 누가 들어갔냐 하면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들어갔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도 여기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여기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저기 빨간 모자는 장기조 장로님이세요. 네. 승은이도 있고 저 앞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있고 우리 있어요. 이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까지도 이렇게 방해가 많은데 좁은 문 들어가서도 앞으로 만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난 일에 대해서 잘 너가 걸어가라고 해석자의 집으로 먼저 안내합니다. 이 해석자의 집은 앞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설교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안내하여서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듣는데 이 초상화의 설명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 집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은 늘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있으며 우리에게 위로 갈 길을 알려주는 분. 그래서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앞으로 도덕과 합법과 예의라는 길, 고집쟁이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날 터인데 그때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 길을 방어로 보여주는데 먼지가 가득한 집이에요.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서
그랬는데 이 해석자가 종에게, 하인에게 시킵니다. 너는 한번 비로 청소해라 그래요. 하인이 와서 비로 이렇게 청소를 해요. 먼지 많은 집에 빗자루질하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아주 풍성해지죠. 가라앉아 있던 먼지까지 다 올라와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해석자가 옆에 있는 소녀에게 너는 물로 청소해라 그래요. 그래서 소녀가 이제는 물을 뿌리면서 청소합니다. 먼지 가득한 집에 물 청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물 청소해야 먼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먼지가 가득한 집은 복음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데 이 먼지를 쓸어내기 위해서 비로 청소하는 하인처럼 율법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더 나게 합니다. 그러면 비로 청소하는 소녀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은 빗자루질하는 것이 아니라 물 청소해야 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 방을 갔는데 의자 2개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2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정욕이고 한 명의 이름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정욕이 앉아 있는데 이 정욕은 굉장히 거만하고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인내는 아주 잠잠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지금 왜 앉아 있냐 하면 아버지가 시간이 되면 유산 상속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유산 상속을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근데 지금 이 정욕은 어때요? 유산 상속 길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만 가득해서 나 그냥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유산을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갖다가 씁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되게 조롱해요. 야, 백날 앉아 있어 봐라. 지금 알아서 취해야지. 금은 보아 잔뜩 보여주면서 되게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자기 길을 갑니다.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둘째 탕자처럼요. 완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행세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하인들이 인내라는 사람을 세우면서 유산 상속을 해주고 그 기업 무를자로서 그를 세워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크리스찬에게 알려주죠. 앞으로 우리가 이 2개의 의자에 앉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세상에 간다면 처음에는 기다리는 사람을 비웃겠지만 나중에는 거지 행세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상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웃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4번째 방으로 가는데 4번째 방에는 벽난로에 불이 막 활활 피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을 끄려고 하는 물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져요. 물을 계속 붓는데도 안 꺼져요. 왜 안 꺼지냐 봤더니 이 뒤에서요 계속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붓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우리의 불을 끄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붓는데 우리 불이 절대 꺼질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계세요. 그래서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불을 끄려고 하는 마귀, 이 물을 붓는 사람 마귀와 기름을 붓는 예수님 사람이 있죠. 이제 5번째 방으로 갑니다.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랑으로 돌아선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랑으로 절망의 상태가 됐어요. 어떤 절망의 상태냐면 이 사람은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야, 당신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세상 욕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기 시작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랑에 흠뻑 빠져 있어서. 그럼 세상을 사랑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영혼의 절망만 누리고 있고 감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어요. 두려움이란 사람도 그래요. 두려움이란 사람도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재림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에는 모아서 불에 넣는데 이 불에 들어간 가라지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지금 주님이 오시면 가라지처럼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해석자의 집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 설교자, 도와주는 사람은 이 크리스천이 이제 좁은 문으로 막 들어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거에 금방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머니까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먼지가 쌓일 때마다 복음으로 씻어라. 우리의 의자는 늘 두 개가 있을 텐데 정욕의 의자에 앉지 말고 인내의 의자에 앉아라. 멀리를 바라보고 천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고 불을 끄려는 마귀가 늘 물을 붓지만 예수님께서 뒤에서 계속 기름 부으시니 소망을 잃지 말고 계속 견뎌라. 그리고 경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한때 신앙이 좋았더라도 세상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준비되지 않은 자기 모습에 갇혀있을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다음 장소로 보내줍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아직까지 죄의 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자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어디에서 벗겨지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 벗겨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요, 아주 신기한 장면이에요. 저기 언덕으로 올라갔더니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딱 다가갔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 짐이 벗겨져서 저기 쓰레기 그 불태우는 곳으로 그가 굴러가서 짐이 거기서 활활 타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 크리스찬이 한 게 있다 없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도착하자마자 이 짐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 앞에 섰더니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짐을 벗길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집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 힘으로 벗을 수 없었던 이 짐을 십자가 앞에서 벗게 됐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이 세 가지를 해줘요. 첫 번째 사람은 죄 사함을 선언해 줍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요.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그에게 인침을 딱 도장을 찍어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것도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먼저 그가 출발하자마자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세 사람은요, 발에 쇠사슬이 차여 있어요. 그리고 잠을 아주 깊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다가가서 이 쇠사슬을 벗겨주려고 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요 되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건들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네가 할 길을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거만, 나태, 천박이라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지나온 것 같으나 거만해졌어요. 거만해졌다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거만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새 옷을 입었는지 잊어버리고 자기의 공로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거만해져서 자기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나태함은 뭐예요? 나태함은 이미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들,
주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셔서 걸어가게 하셨건만 십자가 지난 이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태하게 자기의 삶을 그냥 맡겨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잠자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깨우는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귀찮아하고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고 너 갈 길 너가 알아서 가세요. 내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천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모르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천박한 삶, 무례한 기독교인인 거죠. 아주 무례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가 천박하게 자기의 삶을 가꿀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쇠사슬에 채워져 있어요. 더 이상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고 자기의 삶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길을 보면서 나는 혹시 저 자리에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담 넘어오는 사람들. 담 넘어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담 넘어오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길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담 넘어오는 사람들이 두 명인데 형식주의라는 사람과 위선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외식적인 사람들인 거죠. 형식은 갖추었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들,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고 자신들의 헐에 허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선언하는 죄사함, 새 옷,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는 그 인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검해 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담 넘어오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 좁은 길을 걸어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크리스찬을 비웃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 도시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역사가 지내오면서 그 길로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다 담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다 담 넘어갑니다. 이러면서 크리스찬을 되게 무시해요. 근데 이 형식주의와 위선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가는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옆길로 새거든요. 옆길로 새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인 거죠. 담 넘어오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이제 이렇게 길을 걸어가서 계속 크리스찬은 열심히 고난의 산을, 곤고의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정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빛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흠뻑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처럼 크리스찬이요, 성경에 흠뻑 빠져 있다가 흠뻑 잠이 들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너무 달고 오묘한 그 말씀마다 단침을 막 이렇게 흘리죠. 이렇게 깊이 잠들었어요. 공고의 산에 올라가서 크리스찬이요, 성경을 읽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떨어뜨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지고 가라고 준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심히 읽다가 잠들어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버렸어. 그러다가 갑자기 게으른 자여 일어나 개미에게서 배워라, 이 음성이 하늘에서 막 들려서 정신이 번쩍 나서 잠에서 일어나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갈 때 두루마리를 깜빡 잊고 가요. 깜빡 잊고. 그리고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겁쟁이와 의심쟁이를 만나요. 이 겁쟁이와 의심쟁이는 지금 막 다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당신들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겁쟁이와 의심쟁이가 당신도 빨리 돌아가십시오. 조금만 지나가면 사자를 만날 겁니다.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거기 갔다가는 찢어 죽습니다. 이거 완전히 얼마 사나운지 도무지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했더니 크리스찬이 아니,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라고 출발을 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날이 캄캄해졌어요.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캄캄할 때 사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지금 어두워졌네. 낮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 어두운 길에 너무 무섭다. 이러고 무서울 때마다 자기를 붙잡아줬던 두루마리를 읽으려고 뒤졌는데 두루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깜짝 놀라서 두루마리를 도대체 내가 어디다 빠뜨렸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두루마리 찾으러. 두루마리가 없으니까 자기도 겁쟁이하고 의심쟁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서 가다가 자기가 잠들었던 곳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두루마리 붙잡고 갔으면은 지금 벌써 저만큼 갔을 것을 내가 게으르고 잠에 빠지는 바람에 한 번만 지나가도 될 일을 한 번 지나갔다가 되돌아왔다가 또 가야 하는 3번을 지나가야 하면서 자기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면 한 번만 지나가도 될 시간에 3번을 반복하게 되어버려요. 그래도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서 다행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잡고 붙들고 사자 앞까지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도 사자 앞에 막상 서보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사자가 얼마나 사나운지요. 이 사자들을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길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냐면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잘 보이세요? 이빨을 드러내놓고 사자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성경을 계속 읽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려고 하지만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어요. 그때 저 맞은편에서 아름다운 집 바로 앞에서 경계라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여. 거기에 정신이 번쩍 들죠. 사자를 잘 살펴보시오. 그래요. 그래서 사자를 잘 살펴보니까 이 사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사자가 되게 사나운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걔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어르렁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운데로 지나가기만 하면 사자는 자기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심이 들고 무서우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경계의 말, 믿음이 없는 자여. 이 말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보니 사자들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묶인 걸 알고 담대하게 그 가운데로 지나가 아름다운 집에 도착합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서 자기 소개를 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저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도시에서 저의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집까지 도착하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결코 무관하지 않죠. 이 아름다운 집에서 이제 이 크리스찬은 쉼을 얻고 완전 무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다다음 주, 이제 우리 다음 주 야외배 끝나고 그 셋째 주에 이어질 말씀인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 가는 것까지도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참 많아요. 고집스러움과 흔들리는 마음들, 그리고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예의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 좁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담쳐서 넘어오려고 하는, 우리 이 것만 가꾸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들도 많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금방이라도 나태해지고요, 거만해지고요, 천박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사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시 확인하면서 다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리 성경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걸어가는 길 속에 원래 우리의 이름이 은혜 없음이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죄사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은혜 없음이 아니라 은혜 있음,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 은혜 있음의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